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오전에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또 청명한 생각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생각을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이 말씀 안에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주님, 우리가 어떠한 데 위치에 있든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당신의 교회를 축복해 주소서. 말씀으로 축복해 주소서. 주님 말씀을 더 열어주소서.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메시지 11번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임. 그리고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 영에 따라 행함. 11번을 교통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 비유. 사회 말씀에 있는 겁니다. 중국에는 양자강이 있습니다. 양자강에 가서 먼저 이제 그 양자강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죠. 목욕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그리고 오후에 양자강에서 나와서 양자강 물로 끓인 차를 이렇게 이제 마시게 되면 양자강 물이 우리 안에도 있고, 또 우리는 양자강 물 속에 있었죠. 그 다음에 공기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공기. 우리는 공기 안에 있습니까? 공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 우리는 공기 안에도 있고 공기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예. 다만 공기는 우리 안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편협한 것이고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는 우리가 공기 안에 있고 공기는 또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와 4장 전반부를 제가 교통을 하게 될 텐데, 3장 후반부는 우리가 마치 공기 안에 들어가는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4장 전반부의 체험은 공기가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체험과 누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십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죠. 예. 그래서 그 근거 구절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입니다. 로마서 1번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임. 제가 갈라디아서 3장을 교통할 때는 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양자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공기 안에 있는 어떤 영역의 내용을 제가 교통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믿고 침례받는 것을 말할 때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7절에 보면 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믿음과 침례를 연결합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는 것은 유죄 판결을 면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고 침례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를 볼 때 바울은 아주 신성한 관점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 믿음과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비결, 방법은 믿음과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체적인 그 옷, 그 한 그리스도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성한 계시이고 바울의 관념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 세 번째 항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이 말은 뭡니까? 민족의 차별이 없다는 거죠.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신분, 계급도 없다는 겁니다.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시고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고 한 새 사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세 사람 안에서 율법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종교나 규례나 계명은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두 끝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이 한 세 사람 안에는 계급이 없고 심지어는 여성 남성도 없고 여기에는 민족의 차별이 없고 어떤 구분 짓는 것,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뭐 어떤 식으로든 TV 있는 사람, TV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어떤 구별 짓는 것도 그것에서는 없고 오직 한 세 사람만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 안에서 모든 원수된 것들, 분리된 것들, 차별하는 것들을 다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몸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A번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음. 이 갈라디아서 3장 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면 거기에 있는 표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침례를 통하여, 믿고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심지어 갈라디아서 3장 전반부에 있는 것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씨 안에 포함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누리는 무리망으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그 아들을 바울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사느냐? 살려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려면 우리는 믿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우리도 받게 되고 우리도 참여하게 되고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이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여하는 방법은 유기적인 연합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중화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영은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영의 법,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생명도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유기적인 연합 안에 있게 되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침례에 관하여 좀 교통을 할 텐데, 제가 많은 곳에 가서 젊은 형제들이나 어떤 형제님들이 침례에 대해서 교통하는 것을 제가 들을 때 아주 이 높은 방식으로 침례를 교통하는 분들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침례는 이 바울이 말하는 침례는 우리의 인간적인 사람에 속한 아주 낮은 그런 개념의 침례가 아니고요. 오늘 이러한 침례를 통하여 이 침례가 얼마나 깊고 높은 것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침례는 다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그 구원받기 위한 수속이나 절차나 단계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침례는 더 높은, 더 깊은 방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빈센트라는 신학 용어 연구라는 책을 쓰신 이 형제님의 이 주석에 의하면 삼위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영적이고도 비밀한 연합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안으로라는 into, 영어로 보면 into죠. 이 헬라어 이 전치사는요, 이 into로 영어로는 번역되었는데 이 헬라어 전치사의 의미는 연합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 안으로가 아니고 삼위 하나님 이름 안으로라고 표현한 것은 이 이름은 그분의 인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년과 저는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이 나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삼위일성의 이 이름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과정을 거치신 만유를 포함한 생명적인 영이신 삼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의 그 인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삼일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 잠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삼일 하나님의 그 공기 같은 능력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태복음을 볼 때 결국은 이 마태복음 전체와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침례 방면을 연결해서 보면 결국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 침례를 통해서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마지막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들 침례를 주어서 결국 삼일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선택, 에베소서에 있는 그분의 미리 정하심, 그분의 축복, 삼일 하나님의 풍성, 삼일 하나님의 어떠함, 그분의 비그룹의 그분의 속성, 그분의 약속, 축복, 아들의 구속, 아들 하나님의 구속, 은혜, 그 영의 도장 찍으심, 자격, 누림, 위치, 권리 모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되고요. 침례를 받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 것입니다. 예. 마치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고 또 한 방면에서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뭡니까? 교회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단체적인 사람.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의미하죠. 로마서 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로마서 2장 3장에 있는 이 세상, 사탄의 어둠의 세력, 우리의 타고난 생명, 본성, 자아, 육체, 우리의 역사 전체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다 홍해 바다 밑으로 그 무덤 안에 매장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 한 방면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지만 또 다른 방면에서 로마서 2장 3장에 있는 모든 세력적인 것, 드럽고 이 죄악된 것들을 다 무덤 안에 매장시키고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것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 표현은 바울의 체험 안에서 그가 이러한 계시를 얻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같은 그 민족의 차별, 노예와 자유인과 같은 신분의 차이, 이러한 것들이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통하여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몸 안에서 한 영을 마시게 되었다는 표현이죠. 침례받는 것은 다만 구원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침례받는 것은 우리가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에베소서에 있는 그 몸의 생명, 몸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 초사준 능력을 가진 그 몸의 능력에 참여하게 되고 몸의 위치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이 몸에게 주신 그 위치, 능력, 권위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그분의 표현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있는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의 침례로 물론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능력도 받았습니다. 방언도 하고 능력도 행했지만 그의 주된 초점은 그것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있는 그 성령의 침례는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삼위 하나님의 분배를 통하여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전달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산출되었는데 언제 산출되었느냐면 오순절 날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믿는 이들을 그 침례를 통해서 몸을 산출하고 교회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갈 때에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그러한 빛을 보고 눈이 멀었을 때 직가라는 길이 있었을 때 그게 아나니아라는 몸 안에 있는 한 지체, 그때 바울은 몸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라는 한 지체를 바울에게 보내서 침례를 줌으로 바울을 몸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순절 날에는 유대인들만 그 교회에 참여했지만 사도행전 10장에 이 베드로가 그는 가기를 꺼리했지만 주님의 강력한 인도로 인하여 고넬의 집에 가서 그들의 침례를 줌으로 이방인들을 몸에 참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볼 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몸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몸의 생활을 위해서, 몸의 표현을 위해서, 몸의 분기, 몸의 보호, 몸의 공급, 몸 안에 주어지는 그 영을 누리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8장을 교통했는데요. 우리가 이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삼위 하나님과의 영적이고도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이끌린다고 제가 교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해서 삼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안에, 주님은 아버지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그래서 거기에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되어 있죠. 삼위 하나님은 그 신성한 삼위일성 안에서 그분의 이름 안에서 실제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B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이 옷이라는 것이 뭡니까? 옷은 표현과 관련되어 있고요. 왜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옷은요, 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표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현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전반부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삶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누리고 참여해야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을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우리에게 계시해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침례 받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번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천년적인 옛사람이 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모임 안에서 소그룹이든 그것이 어떤 집회들 간에 우리가 우리 예창조 안에서 가진 신분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두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패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장사 지내고 모든 것을 믿음에
묻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종, 민족의 차이, 사회 계층의 차이, 성별의 차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소멸되었고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창조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생활 안에서 자신의 신분 안에 머무르고 자기 안에 머무르기가 너무나 쉽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다른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상 안에서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하든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인 신분이 이 세상에서 낮고 낮든 저기 저 장관보다도 세상에 어떤 유명한 지위를 가진 사람보다도 형편없는 어떤 직장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줬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의 신분을 교회 안에 가져오고 자기의 위치를 교회 안에 가져오고 심지어는 자기의 낮은 것까지도 가져올 때 우리는 여기 한 세 사람의 표현이었고 이 진리에 합당한 생활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2번 율법의 감시자들을 대치하는 아들의 자격의 영 A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과 그분 안으로 침례받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침례받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과 그분 안으로 침례받는다는 말은 삼위 하나님과 즉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말할 때 나는 예수와 연합되었습니다. 나는 침례받았습니다 말할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공자가 아무리 뛰어난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나는 공자와 연합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플라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많은 철학자들이 아주 좋은 철학서를 썼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줬지만 그 철학자와 연합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고 물론 가르침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주되고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것은 그분이 우리와 연합된 것입니다. 그 연합은 유기적인 연합이죠. 이 연합은 내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것입니다. B번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게 될 때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10번 3장 28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한다. 이것은 교회 생활 즉 한 몸, 한 세 사람을 가리킨다. 제가 조금 전에 전반부에 교통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로 28절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제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분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셋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한 세 사람, 한 몸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완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만족해 할 것입니다. 팁은 몇 가지 중요한 요점들, 이제부터 갈라디아서 4장을 다루게 됩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갈라디아의 믿는 이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율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받은 그런 축복들과 그 영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다시 노예 상태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읽고 그리스도를 살고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새 사람 한 몸의 교회 생활을 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4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4장. 그러나 내가 말합니다.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일 때는 노예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때까지는 감시자들과 청지기들 아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일 때는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 아래 노예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입니다. 자, 여기에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아들의 자격의 영이 율법의 감시자들을 대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서론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죠. 결론이 6장 18절에 있습니다. 근데 1장 6절부터 4장 31절까지 해서 우리는 사도의 복음에 대한 계시를 보고요. 5장 1절부터 6장 17절까지 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1장 6절부터 4장 31절까지 해서 몇 가지 이제 요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종교와 반대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율법을 대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3장 1절부터 4장 31절까지 해서 믿음에 의한 그 영이 율법에 의한 육체와 반대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두 가지 점을 굉장히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그 영이 복음의 축복이라는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어린이 인솔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 인솔자를 좋아하지 않고, 누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 영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 영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이 인솔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시 그 영이 오기 전까지 우리를 인솔했을 뿐이고, 우리가 참되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얻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영인 것입니다. 1번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 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 갈라디아 4장 2절에 있죠.
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신약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F는 아들의 자격,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볼 때,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여자라는 것은 처녀 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나게 하셔서, 그리고 그분은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씨이신 마리아에게 나셨고, 또 율법 안에 나셨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복음서에서 사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달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율법 아래 갇혀있는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 안으로 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분배의 초점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그분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땅의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끝내시고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그 계명과 규례들을 지키는 것은 그 아들이 오시기 전에 다만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를 감시하는, 또는 그가 인솔자로서 우리를 그리스도로대로 이끄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목적은 그 영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아들의 자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들의 자격. 아들의 자격. 히브리서 2장 10절과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많은 아들들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우리로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결국 유대교는요, 이 종교는 율법을 기이 여김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중심 노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는 그 영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빛나게 하는 사단에 의해서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교만 그럴까요? 오늘날 많은 신흥 종교들이 무리를 일으키는 종교들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이 우리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빛나게 한다면 그것은 다 사탄에게 사용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생활 안에서 뭘 해야 됩니까? 어떤 놀라운 일, 어떤 탁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그 영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영을 누리는 것이죠. 지번의 아들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때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 표현이 뭡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시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장인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달콤함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이 아들의 영은 생명의 영이죠. 이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품성과 상속자의 그 권리, 그분의 생명, 그분의 본성, 그분의 위치, 권리를 우리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아들의 자격,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말할 때 이 아들은 생명의 문제인 겁니다. 지위와 권리는 생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병철 회장의 생명을 받았다면 나는 당연히 그 삼성그룹을 물려받을 지위와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병철 회장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님이 지금 이병철 씨가 아니죠. 누구죠? 이건희 회장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상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의 권리와 지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누리려면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영이 필요한 것이죠. 이 그 영은 어떻게 없습니까?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 그 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는 것이죠. 이 영을 떠나서는 하나님께로 나서 거룩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중점은 이 영이 없이는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아들의 자격이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겁니다. 이 아들의 자격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요. 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 이재용 지금 삼성그룹 부회장님이 10살에 성장을 멈춰버렸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S처럼 받지도 않게 팔아버렸다. 자격과 위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그 영에 참여하고 그 영을 누림으로 우리는 자라야 하는 것이죠. 생명 안에서 성숙될 때 우리는 지위와 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혜도 주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를 자라도록 돕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생활 40년, 50년 구원받고 난 뒤에 이 60, 70년을 율법에 매여서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을 누리고 그 영에 참여하고 그 영을 사용하고 영을 훈련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명은 자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H, 때가 참. I, 두 가지 보내심.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는 표현이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6절에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그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셔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것이고, 아들의 영을 주신 것은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누림과 분깃과 자격과 생명과 성숙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둘이 다른 것이냐? 그게 아니고 둘은 똑같은 하나입니다. 결국 이러한 목적지는
우리를 완전한 아들의 자격, 단체적인 표현인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아멘. 제2,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영. 예. 이 그 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영.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혼이죠. 우리의 혼 안에 사람의 영과 그 아들의 영이 연합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혼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에 참여하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생명의 사람이 되고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주의하고 영을 사용하고 영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한 세 사람의 생활이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K. 더 이상 노예들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들이다. 우리는 이 시간 선택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나는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아들의 영을 누리는 자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은혜이신 3일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갈라디아 3장과 4장에서 교통하신 이러한 계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